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함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순종하신 여러분,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잘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목장이 여러분을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새가족 목장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완전하심,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짓눌렀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을 묶었던 그 어떤 것도 다시 여러분을 묶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오셔서 여러분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어떤 것도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참 치하하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보기가 참 희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보기가 참 귀합니다만, 그래도 내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어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평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범한 아이의 출생 같아도 한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엄마는 목숨을 건 고통을 통과하지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신비롭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 신비롭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출생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은 여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출산의 모든 과정과 출산의 원동력은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출산하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저분이 거듭나셨구나, 예수님 만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아주 열렬하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 그리고 내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읽는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부모도 처자도 형제와 자매도 자기도 미워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크고 첫째 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차등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우리가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 14장 26절이 서로 부딪히는 것인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말씀을 만났을 때 성경은 이상해, 왜 저기서는 A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B라고 말하지? 성경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읽기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묵상해야 해요. 그리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뒤를 읽어보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하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도 사라져요. 여러분, 지나온 자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나?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요? 원숭이의 후손이에요. 나에게 무슨 존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기의 고귀함을 가진 존재로 나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그 다음에 연결될 다가올 천국에 나는 아름다운 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모양이 바뀌어요. 자기 사랑의 근거와 자기 사랑의 이유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음으로 하면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변도 사랑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했더니 똑같이 따라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힘을 주시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내가 존귀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피조 세계도 아름답게 내가 관리해야 할 청지기적인 사명을 받고 이웃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쁨을 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외부에서 자국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넘쳐나죠?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의 원동력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힘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한자리 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꿈을 깨버리셨어요. 나는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나 십자가에 못 박힘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안중에 없고 돌아가신다니, 죽으신다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3년을 어디 가서 보상받지? 이게 사도들의 생각이었어요. 대단히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을 본 사람마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힌 나를 바라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셨다,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질서가 있다,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스바냐에 있는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구하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이게 바로 심히 좋으셨다, 그 말을 다르게 한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넘치는 곳에 기쁨이 함께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생수의 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왕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면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과 기쁨이 사라진 사람, 누구와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늘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과 늘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항상 기뻐하면 누구에게 좋은 줄 아세요? 나에게 좋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은 나의 뼈까지 상하게 한다. 그러나 기뻐함은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내게 먼저 좋아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면, 내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 한번 따라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시간으로 이해하면 이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서로 동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어떻게 거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요? 그래,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내 말을 지키는 것, 그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면 기도해라,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방 종교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호흡을 할 때, 이거 따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들숨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들숨을 하면서 성령의 내게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하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반복해라. 그런데 여러분, 숨쉬기도 바쁜데 언제 이걸 해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은혜는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로만 가톨릭이 지금 따라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들숨과 날숨에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이렇게 오해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산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 정상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잠잘 때는 그럼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하심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4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깨달았으면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고 내 삶의 자세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를 점령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 중에 수영 잘하는 분들 계시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속에 30분 이상 버틸 수 있습니까? 수영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30분 이상 안 올라왔다? 죽은 거예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되뇌이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일을 이루는 데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거 다 아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잠깐만 죽어요. 죽은 영혼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을 고린도 전서 2장 14절 3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당짓는 것이 그 삶에 가득해요. 이런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보다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야 해요. 숨 쉬어야 해요. 영혼의 호흡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를 나오지 않고도 여러분 개인의 일상에서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질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나오지 않으신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질 수 있다? 안 될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전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되지요. 왜 감사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열악할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이렇게 앞으로 좀 가보면 아이고 내 뜻대로 됐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될 때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한번 따라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감사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좋은가? 나에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걸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혼에 좋은가? 나의 영혼에 좋아요. 오래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말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다큐를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화분 두 개를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방송국의 다른 사무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화분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의 말을 하도록 했어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참 보기 좋다, 아 너를 보니 행복하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니. 한쪽에 있는 화분은 부정의 말을 하게 했어요. 넌 왜 여기 있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여기 색깔이 검죽죽하니? 난 널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일주일 뒤에 카메라로 찍었는데 긍정의 말을 들은 화분은 막 파릇파릇해요. 그런데 부정의 말을 들은 화분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방송국 안에 있는 사무실인데 이미 시들었어요.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한 그릇 따뜻하게 만들어서 또 똑같이 했어요. 한쪽에 놓고 한쪽에 놓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고 부정의 말을 하게 하고 똑같이 일주일 지나니까 밥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조금 상했어요. 그런데 긍정의 말을 들은 그 밥그릇은 그냥 좀 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정의 말을 들은 밥그릇은요, 곰팡이가 꼈어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영혼은 풍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사의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내 가족도 주변의 사람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걸음마다 자원마다 다 죄뿐입니다. 오죽하면 불가에 저는 인생은 고해라고 했겠어요? 고통이에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 감사를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했던 그 상처와 그 피해가 나에게 고스란히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감사하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드러나요. 감사가 없어요, 얼굴에. 그럼 이렇게 감사가 좋은데 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갈까요? 자, 지금 이 질문은 앞에 제가 선포했던 세 가지의 명령과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기쁨이 그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기쁨을 잊고 살아갈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감사가 그처럼 좋은데 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성숙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성숙하냐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감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 당연한 줄 알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의 제목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거 감사해요.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감사죠.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당연한 것이 힘든 것이 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큰 것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알지만, 미숙한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놓치고 작은 불행을 큰 것으로 생각하고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이에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는 대면대면하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막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 하겠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 뭐 어떻게 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걸 보면 그것처럼 효자가 없어요. 그런데 모르면 모를까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면, 야, 그렇게 말하고 싶니? 너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얼마나 못한 걸 내가 아는데. 그게 뭐예요?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후회하면 뭐해요? 지금 당장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자주 인사하고 자주 찾아가 보고 부모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너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그래요, 고마운 일이죠. 근데 바꾸면요,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다. 제가 한동안은 그런 설교를 하다가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만, 부모의 은혜도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자녀의 은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내 배로 나서 내 새끼라고 착각했다가 큰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자녀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문에 웃는다. 어른들만 있으면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근엄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손주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지기 시작해. 웃느라고. 자녀의 은혜예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좋은 건 납니다. 기뻐하잖아요. 첫 번째로 좋은 건 나예요. 쉬지 않는 기도를 하잖아요. 첫 번째로 좋은 건 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직면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좋아요, 내게.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을 하면 내가 보낸 감사와 기쁨이 상대방에게 들어올 때는 2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2배가 돼서 돌아오면 나는 또 그걸 표현하면 3배가 돼서 돌아가요. 그게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을 주시고 다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감사의 선순환, 기쁨의 선순환, 기도의 선순환,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점점 마음이 완악해진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내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기쁨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삶의 새로운 국면을 선물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내 안에 넘치는 기쁨,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쁨의 이유가 되셔서 항상 기뻐할 힘을 주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바뀌는 줄 아세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것은 어떤 분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게 신기해요. 너희가 땅 아래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신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감사의 선순환을 일상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일상이 된 분의 얼굴이 말해줘요. 내가 웃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웃지 않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 사람 옆에 가면 미소가 생기니까. 요즘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 앉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그냥 옆에만 있어도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감사를 했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나에게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기도를 쉬고 있고 내가 감사가 멈추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에요. 내 인생의 왕좌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기 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빛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부패한 곳에 소금과 같은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